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늘 강단에 서는 게 어색하지 않은데 사실은 또 오늘 같은 날은 어색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생각보다 길어서 재미없을 줄 압니다. 야, 목사님 또 오늘 엄청 지루하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아이로의 사건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거나 혹은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따로 띄어서 지금까지는 아마 배워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구조적으로는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함께 읽고 같이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문학적으로 보면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보기에 먹을 거 참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데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한 믿음의 샌드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2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자와 또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연관되어 있고요. 또 딸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연관되어 있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이야기 속에 갑자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죠. 어색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어색한 것처럼 어느 날 뜬금없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하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한참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이야기의 맥도 끊어지는 것 같고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다가 또 한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의 빵과 같은 역할을 해서 양쪽에 그 역할을 하고요. 이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그 빵 사이에 있는 내용물과 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내용물 빼가지고 드시는 독특한 분도 계실 줄 알지만 샌드위치는 어떻게 해요? 함께 먹어야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의 이 딸 이야기와 또 12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과 함께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 계셨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회당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고 좀 낫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겼죠. 예수님이 또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야이로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자신의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회당장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도 함께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과 이 야이로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사건이 12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옷을 만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가던 길까지 멈추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고자 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밀고 또 부딪히다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밟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한 여자를 분명히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한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2년 동안 병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그것을 견뎌낼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혈루병이라고 하면 부인과 병인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유출되는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고, 또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박 진영에 있어야 했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년 동안 자기의 자녀를 품에 안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함께 그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지할 리 없이 12년 동안 혼자 외롭게 자신의 병과 싸워야 했던 이 고통을 받던 이 여인이 오늘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냈는데 그 남은 생애 가운데 자신에게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한 소문을 듣고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 병이 나았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간절함을 원한다면 이 자기의 몸의 상태를 12년 동안 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어떻게 자기의 몸이 나쁜지를 인지할 텐데, 만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나을 수 있을까?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여자의 행동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을 깨트리는 행동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남성의 옷술에는, 그 옷자락 끝에는 술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겉옷을 입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입고 있는 그 언약을 갖고 있는 그 술을 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만지고 부정하게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도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없어서 저주하기 위해서 가던 길도 멈추신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화를 내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물건을 만지거나 사람을 만지면 그 역시도 부정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옷자락이라도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되려 이 여인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절을 방금 읽으셨는데 이 34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읽다 보면서 여자가 혹은 어떤 환자가 병을 낳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자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부르시죠? 딸이라고 부르시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남자들의 옷 장식에 술이 달린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의미의 술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집에, 그 옷의 주인의 자녀들만 해당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잘못 만지게 되더라도 누구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냐면 그 집의 자녀만이 아버지의 그 옷수를 만졌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책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단순히 이 여자가 병고침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옷수를 만졌어도 네가 나를 부정하게 한 것처럼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딸로서, 나의 딸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이 여자에게 부정하다고 말씀하기보다는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딸로서 삼아주셨고 그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픔을 내가 다 감싸줄게. 너의 그 고통을 내가 다 싸매줄게.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옆에서 보는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죠. 빨리 가서 어떻게든 자기의 딸을 살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지체하고 이 여인을 고치는 것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야이로의 마음은 조바심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은 소식을 야이로가 접하게 되죠.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이지만 아직 제 자녀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자기의 자녀가 먼저 자기보다 앞서는 것, 어떤 부모가 정말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져 버릴 수밖에 없고 빨리 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이 부정한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딸은 그만 죽게 된 이 상황을 야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왜 이 여자만 주님의 딸입니까? 내 딸은 어떡합니까? 내 어린 딸은 어떡합니까? 왜 제 딸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12살밖에 안 된 이 딸이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딸로서 받아주는데, 그래도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제 어린 딸은, 제 어른 딸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제 딸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제 딸을 제 딸로서, 아니 주님의 딸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정말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인간에게 죽음만큼 큰 두려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아무리 존경받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딸을 돌이킬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포기해라.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이제 죽었는데, 네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 걸음 더라고 말했는데, 비록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를 고쳐주신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절망적인 말이나 또한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주님을 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절망 앞에서도 혹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 한 걸음 더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 고통받던 것도 낫게 되었고요. 이 야이로도 비록 자기의 죽은 딸이 있었지만 그 죽은 딸, 그 현실을 보고도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딸이 살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2년 동안 고통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렇고 또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 두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비록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두 사람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손을 내밀어 나음을 얻은 것처럼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환난과 여러분들의 공급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과 모양에 따라서 이야기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혹 변등이가 있다면 또 지친 분이 계시다면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주의 아들입니다. 제가 주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이겨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릴 줄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그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